바울의 체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바울의 죽을 각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다고 했습니다. 두로에 있는 그 바울의 제자들이 말렸고요. 또 빌립 집사의 딸들이, 또 아가보 선지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말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니라고, 가겠다고 말하고,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정말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죽을 각오로 가이사랴의 그 몇몇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함께 제자들과 온 이유는, 제자들이 같이 동반한 이유는 바울을 나손의 집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손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바울과 나손은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손은 오래전에 예수 믿고 제자가 된, 다시 말하자면 마가의 다락방 12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나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몇몇 형제들이 잘 왔다고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자, 곧바로 바울이 나손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날 바울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야고보입니다. 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토마, 다데오 시몬, 알페오의 아들, 또 야고보와 유다, 야고보가 또 나오죠. 바돌로메 마테, 12 제자라, 안드레 야고보,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유다, 야고보가 둘 나오죠. 그 두 명 중에 두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 그 큰 야고보는 목배임을 받고 먼저 순교한 상태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 작은 야고보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야고보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때 당시에 목사였습니다. 그 야고보 목사를 바울이 만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예요. 갔더니 장로님들도 다 있어요. 자,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8절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자기의 사역을 다 말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간증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오, 정말 놀랍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여기까지도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다고 야고보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있다. 그 유대인들이 너를 알아주겠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인데,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네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인들의 관습도 지키지 말고 모세를 배척하라 함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 그러니 어쩌면 좋겠느냐? 우리는 이해한다. 우리는 안다, 너의 마음을.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라.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너도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해라. 그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이 끝나면 그 4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깎아라. 그리고 머리 깎는 비용을 다 네가 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알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서원한 그 4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참고로 정결 예식은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7일 정결 예식이 끝났다고 신고를 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으려고 하는데, 그때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을 시켰어요. 지금 바울이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충동을 했습니다. 바울을 붙잡으라고, 체포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를 도와달라. 바울 이자는 가만두면 안 되는 자다.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며 가르쳤다. 그뿐만이 아니다. 헬라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그 이방인이 누구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성전 밖으로 막 질질 끌고 갑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폭동이 일어났다는 그 소문을 천부장이 듣고 자기 밑에 있는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바로 출동을 했어요. 사람들이 출동한 걸 보고 그제서야 폭행을 막 때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폭행을 멈췄습니다. 자, 천부장이 바울을 바로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일단은 바울을 부대 안에 있는 그 영내로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바울을 계속 쫓아가면서 계속 폭행을 해요. 때려요. 바울을 없애버리자고 하면서 계속 폭행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거의 다 가서 그 계단 위에 올라갔을 때쯤에 천부장에게 헬라인 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 좀 할 수 있겠느냐, 응? 하니까 천부장이 아니 네가 헬라 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요. 여기서 헬라어는, 이 헬라 말은 그때 당시에 유식한 사람들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헬라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고 정말 유식한 사람들만 헬라어를 할 줄 알았어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이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냐 하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나 나는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조그만 읍 출신이 아니라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 사람이다. 다소 출신이다. 다소의 시민이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그럼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 계단에 올라가서 다 듣는 앞에서, 다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자기네 말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바울을 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첫 번째, 바울을 도우려고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바로 야고보와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3절 다 같이 한번,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안 지키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때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정결 예식 결례를 행하라. 그리고 머리 깎는 비용도 네가 다 내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알 거다 하고 방법을 알려주면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오해를 받고 바울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도울 수 있죠? 여러분,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해줘요. 같이 가줘요. 또는 함께 해주고 또는 물질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이 장로들은 바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됐어요. 도와주고 싶었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와준 거나 같아요. 자, 도움이 안 되었을지라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신명기 1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자, 또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도움이 안 될지라도, 안 되었을지라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여기까지요. 자,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예수를 핍박했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제대로 변화된 것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연예인을 싫어했는데 그 연예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바로 그 연예인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바로 좋아져요. 그 이유가 뭐죠? 나도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는 그 연예인과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런데 왜 좋아진 거죠? 나도 그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뭐예요? 같은 형제 자매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연말 시상식 때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먼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고 말을 하면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좋은지 같이 기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야, 저만 또 기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만약에 같이 기쁘지 않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똑같이 느껴져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같이 기뻐져요. 야고보와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변했으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또 전도 여행을 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오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듣고 나서. 같은 마음인 거죠. 같은 마음.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뻐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여기까지.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사도행 21장 32절 중간부터 보시면은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 치기를 그쳤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울을 치고 있다가, 때리고 있다가, 죽일 듯이 폭행을 하다가 군인들을 보고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죽이려고 패는 사람들이 그냥 때리기만 했을까요? 에이 하고 그냥 때리기만 했을까요? 돌이 있었으면 돌로 쳤을 것이고, 발로 차고 밟고 주먹으로 마구 때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였느냐?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목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20절에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아니,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 그 성도예요.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목사였던 그때 베드로 목사, 베드로가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말씀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또 어떤 날은 하루에 5,000명씩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만 셌을 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많이 믿었으니까 수만 명 안 되겠습니까? 맞죠? 말씀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이때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예요? 하루에도 10,000명 이상이 믿은 거예요. 수만 명이 당연히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헐뜯고 남의 말하면 안 됩니다.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언어 폭력도 여러분 살인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래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 말이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도 철저히 그들은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율법, 옛날에 그대로 믿었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야고보가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는 자 수만 명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뭐예요? 이 말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이면 안 되는데 저들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예수 믿으면서도 바울을 죽일 만큼 그렇게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자라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을 생각했는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가르치니까 이거 율법 안 지키는 자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대로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지킨 거였습니다, 바울은.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자,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율법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이 초동교사와 같이 몽학선생이 돼서 그때는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초동교사, 이 율법을 인도하던 초동교사 그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온 후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도 필요했어요. 짐승 잡아서 제사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렸는데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제물이 됐어요. 직접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시는 안 잡아도 돼, 짐승.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게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 이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만 했던 그 구약의 제사를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이 강대상 요 경계, 예배당과 이 강대상 여기,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요 가운데에 그 지점에 휘장이 쳐져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여기. 그때는, 구약에는.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시면서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운명하시는 순간 이 휘장이 쫙 하나님 다 찢어졌어요. 이제는 직접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는 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그것도 죽을까 봐 간신히 들어갔었는데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왔는데 누구나 이제는 나올 수 있도록 휘장을 찢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순간에 찢어졌어요.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고해성사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율법이었던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로 완성된 겁니다. 토요일의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로 바뀌었어요. 완성된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율법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왜 안 해? 하고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투고 싸우다 보면 또 감정이 폭발해서 사람을 해치게 되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되지 마십시오. 율법에 매이지도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쇼핑하면 안 된다, 오락을 즐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 율법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게. 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서 가족들끼리 쇼핑할 수 있습니다. 파티할 수 있어요. 가족들끼리 더 기쁘게. 근데 주일날인데 왜 그걸 하냐는 거야. 왜 오락을 즐기냐는 거예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집에서 못다한 일도 그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교제 차원에서 운동할 수 있어요. 볼링 치러 갈 수 있어요. 야외에 갈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도 칠 수 있어요. 드럼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악기 다 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 그 장로교 그 고신 측에서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박수도 치지 말라 그러고, 박수 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거룩이 떨어진다고, 거룩 해야 되는데 박수 치면 안 된대요. 악기 막 드럼 치면 안 된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장로교 고신 측이 지금은 안 그래요. 다 이제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막 드럼 치고 다 하죠. 예. 여러분, 말로만 거룩한다고 그게 거룩이 됩니까? 거룩해집니까? 거룩 전능하신 주요. 이렇게 뭐 찬양한다고 거룩해지는 겁니까? 거룩 찬양한다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채땡땡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채땡땡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전도사님도 율법적인 신앙이셨어요. 부딪히는 거죠. 강단을 못 올라와요. 강단을 죽어도 못 올라와. 율법적이라 그래. 큰일 나는 줄 알아. 전에 저하고 교회 이거 불나간 거 이 전구 담아 이제 가르려고 이제
1층부터 시작해서 카페부터 시작해서 다 교체하고 이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여기도 갈고, 근데 강대상이 이제 갈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강대상 딱 가려고 사다리를 같이 들고 다니면서 이제 보조를 했거든요. 붙잡아 주기도 하고. 근데 강대상 여기 갈 차례가 됐어요. 몇 개 나간 게 있었어. 근데 갑자기 하더니 못 올라와. 아니 사다리를 가져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못 올라온대. 붙잡아 주고 전부 다 주고 저는 갈고 이렇게 하는데 못 올라와요. 그래서 왜 못 올라오냐 그랬더니 못 올라간대.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 괜찮다니까, 괜찮다니까 하고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못 올라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지성소, 가려졌던 이 지성소 교회 회장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찢어졌다, 하나님이 다 이제 열어놨다, 다 누구나 강단에 올라와서, 여기서 성탄절 때도 보면은 평신도들도 다 올라와서, 애들까지 다 올라와서 여기서 찬양하고 춤추고 다 하지 않냐. 괜찮다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성탄절 때 다 연극하고 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못 올라와요. 이 율법주의적인 게 안 깨져. 잘 얘기를 여러 번 해줬는데, 그렇게 더 설명을 해줬는데도 못 올라와요. 알았다 그랬어. 제가 혼자 갈았어요. 근데 그러더니 수요 예배 때 이제 설교를 가끔씩 했거든요. 시켜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강대성에서 설교를 못 하는 거야. 여기 밑에서 악보다에 하나 놓고 거기 앞에서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신앙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이 전도사님이 같이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갔어요.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에 있는 제가 아는 교회를 갔더라고. 아는 보니까 오사카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 그 교회에 또 전도사님을 그걸 갔어요. 갔더니 또 얼마 못 있다가 그게 부딪혀갖고 또 그만뒀어. 이게 뭐냐고 이게. 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바울을 도우려는 그런 야고보와 장로들입니까? 아니면은 바울을 죽이려는 상처를 내고 헐뜯는 유대인들입니까? 한 사람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믿는 자들 형제 자매를 돕고 또 도와주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또 오히려 헐뜯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